아주 눈이 많이 내린 겨울날 신앙심이 좋은 부인을 따라서 가기 싫은 교회를 억지로 따라 성탄 예배에 참석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여보, 같이 가십시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같이 가서 축하하십시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가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계속 의심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입으실 수가 있어? 나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여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렇게 해서 보내신 거야. 성령으로 하신 거야. 그래도 나는 도저히 안 믿어져. 그러면서 이제 집 앞에 거의 다 왔는데 그 수북이 쌓인 눈 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참새들이 며칠 동안 눈이 많이 내려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해가지고 비실비실 그러는 참새 한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안타깝게 여기고 빨리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참새들이 먹을 수 있는 나다들 가져다가 새들에게 뿌려주려고 그러니까 새들이 푸드득 하면서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얘들아, 참새들아, 이리 와. 우리가 너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먹을 거 주려고 그러는 거야. 얼어 죽어, 굶어 죽어. 제발 와서 이 모이를 좀 먹어라. 그러는데 참새들은 이미 날아가 버린 지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렇게 푸념을 한 겁니다. 참새들이 내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 너희들이 내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니? 그러면서 내가 참새가 된다면 혹시 모르지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 소리를 탁 듣는 순간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 아내가 참새의 말로, 참새가 되어 참새의 말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먹이를 준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를 했다면 참새들이 왜 도망갔겠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한다.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우리 인간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아들을 우리 인간의 몸으로 보내서 인간의 말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구나. 그날이 성탄절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됐대요, 그 남편이.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기독교인이 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신실한 교회의 중직자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인간을 지었는데, 그리고 만물을 그에게 관리권을 주시고 마음껏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해주셨는데, 한 가지 계명만은 어기지 말라고 부탁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범하고 말아요, 죄를. 하나님이 선언한 바가 있어요.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첫째로는 영적인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 버렸어요. 그걸 영적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살다가 때가 되면 100년 미만 살다가 인간은 다 죽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와요. 그 다음에 그 죄를 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으면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람은 당신의 형상을 넣어서 지어주었는데 그 인생을 다 멸망시키자니, 지옥 보내자니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 인간 가운데 죄를 대신 질 사람이 없어. 다 인간은 죄인이니까. 누가 누구의 죄를 속량해 줄 자격이 인간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천사가 인간의 죄를 대신 져줄 수는 없어요. 천사는 영물이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인간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한 손으로는 우리 죄인된 인간의 손을 잡으시고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성경의 축소 핵심 요절이에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저를 믿는 자마다 성경 말씀대로 수백 가지 계명의 대로 사는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해서 오신 구속주라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인간을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띄우겠습니다. 그건 이제 성경에 자세히 나와요. 오히려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성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인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처럼 되시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더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대요.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이들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단연 예수님이 톱입니다. 전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치자면 33명이 기독교인이에요. 33명이. 21명이 무슬림, 마호메트 교인들이에요. 13명이 힌두교인들이에요. 6명이 불교인이에요. 우리나라는 불교인이 많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불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 전 세계 33명, 100명이라면 33%가 오늘 성탄절을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해야 하는 기독교인이에요. 자,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하나님이 높여주셨대. 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는 대역사를 이루어 주셨기에 이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대통령도 그 옆에 와서 참 경배하게 하고, 주일날이면 왕도, 엘리자베스 여왕도, 저베스 여왕도 성공의 예배당에 가서 주일이면 예배드려요. 예수님께 경배한다고. 아멘. 오바마 대통령도 예수님께 경배한다고요. 카터, 부시 다 대통령들이 다 예수님께 경배한다고요. 영국의 수상이나 프랑스 수상이 거의 다 기독교인이에요. 권력자들, 부자들, 그다음에 세계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박사들, 그런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와 경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고 구원을 얻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대요. 다 예수의 이름 앞에 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이름, 가장 귀한 이름, 가장 복된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어느 민족에게는 기쁨이고 어느 민족에게는 슬픈 일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이래요. 그걸 천사가 양을 지키고 있던 목동들에게 밤에 나타나서 일러주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어느 한 민족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은 우리나라에게는 기쁜 날이지만 일본은 패망한 날이니까 일본에게는 슬픈 날이에요. 전 인류가 똑같이 기뻐할 날이 이 세상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심은 전 인류가 기뻐할 큰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 예수님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이제 그를 통해서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예수님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예수님을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연대를 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후, 주전으로 정한 것도 주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의 태어난 해를 정점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2015년을 맞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기 전을 BC라고 그러는데 Before Christ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기 AD라고 그러는데 시작되면 AD라는 말은 아노 도미네라는 말이에요. 주님 이후에 그 소리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세계가 최고의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아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신 분이에요. 나시기 전부터 출생이 예고되셨던 분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에게만 출생이 천사가 나타나 예고해 주었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몇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날 것, 사라에게 나타나서 이삭이 태어날 것을 부모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삼손이 태어날 때도 그 아버지 마노아와 그 어머니에게 미리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삼손이라 말하 이렇게 해놓고 그거 할 일을 말씀하셨다고. 근데 신약 성경에는 특별히 두 분이 나와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샤가랴와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나이가 늙도록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제사 드리러 들어간 샤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할렐루야.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광야의 소리로 내가 쓰임을 받게 할 것이다. 그는 나면서부터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내와 동침했을 때 요한이 태어났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6개월 후에 천사가 또 누구에게 나타나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는 그 당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라는 착실한 남자와 의로운 남자와 약혼 상태에 있었대. 사실은 구약 성경, 옛날 성경에는 정혼한 상태라. 결혼하기 전이에요. 약혼한 상태예요. 이스라엘은 결혼 전에 몸을 썩는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나라는 경건한 율법을 충성하는 나라라 결혼하기 전에는 절대로 몸을 동침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한 사이였는데 하루는 천사가 나타나더니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런 거예요. 천사가. 주여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르기를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마리아가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찌 제게 아들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리고 내게서 인류의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내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정혼한 남편 요셉이 자기 사랑하는 마리아가 보니까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네. 자기하고 동침한 적이 없는데 저 여자가 날 배신했구나. 동네 어떤 남자와 눈이 맞았구나. 자, 옛날에는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요. 부정한 여자로. 자, 저 마리아도 살리고 그 여자와 관계도 끊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고 곰곰이 생각하는데 천사가 오늘 나타났다는 겁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다른 사람과 눈 맞아서 잉태된 게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낼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멘. 예수라는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역사가 나타났구나 싶어서 의로운 요셉이 마리아와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결혼을 했어도 그 아내와
자식을 낳기까지는 동침치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호적하러, 지금으로 말하면 인구 선세서를 고향에 가서 해야 될 입장이라 마리아 데리고 베들레헴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성경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구약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것이 구약이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비록 큰 도시는 아닐지라도 내게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날 것이다 한 대로 하나님이 베들레헴으로 그 부부를 보내서 베들레헴 땅에서 낳게 하셨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처녀가 잉태되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날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33년 동안 우리 인간일처럼 육신을 입으시고 함께 계시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21세기가 돼서 요즘은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돼서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도 애기 낳나요? 못 낳나요? 여자의 난자만 가지고도 요즘은 생명체를 만들어내요. 동물은 이미 많이 만들었어. 무슨 스노피라고 하는 만들고 무슨 복제양도 만들고 다 만들어내요. 인간의 쪽박만한 두뇌를 가진 인간의 두뇌를 가지고도 하는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 왜 못하겠어?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를 시키셔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이제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받도록 섭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낳기 전부터 지어졌던 이름, 부모에게만 알려주기 아니고 수천 년 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 이런 분이 나을 것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었다고요. 아멘. 아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부터 여인의 후손 중에 내 머리를 밟을 자가 온다고 하나님은 이미 인류가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해 주셨다. 곳곳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다윗의 뿌리에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의 태어남은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그분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전 인류의 정사를 맸어요. 그 이름은 기묘하시면 너무도 놀라운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이 기묘한 일입니까? 보통 일입니까? 너무도 기묘한 일이죠. 기묘자라. 그 다음에 모사라는 말은 나쁜 뜻이 아니에요. 지혜가 뛰어난 분이라고 말이에요. 그 이름은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땅의 진정한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수님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가는 곳은 평화가 있습니다. 요즘 무슬림들 가는 곳에는 무서워서 죽겠어. IS, 알카에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면 원수만 갚아야지. 왜 아무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무작위로 막 죽이느냐고, 테러하고. 그게 종교인들이 할 짓이에요?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하셨고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셨다. 이런 평화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그의 몸으로 대속해줘 구원해 주셨다. 나는 성경 중에 가장 위대한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분명하게 정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인간들에게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을 섬기려고 병자도 섬겨주셨고 다 이 땅에서 섬겼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 대속물로 주시면서 선언하시기를 이제 다 이루었다. 개선가를 부른 거예요. 완성도 100% 완성했다는 그런 아주 승리의 개가를 부르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억울해 죽겠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이 죽일 놈의 새끼들 그러지 않으셨다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죄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대변해 주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고마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찬양을 해야 될 분이에요. 영원히 높여드려야 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마지막까지 부르면서 생을 마감해야 될 이름이다. 사람이 생명의 끝이 다가오면 보고 싶은 사람도 찾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아들, 그게 아들이든 부모이든 아내이든 남편이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인간 가족은 우리 생명 마칠 때까지만 함께 해줍니다. 죽음까지 따라오는 사람 없어요. 죽는다고 또 같이 가는 것도 아니야. 황천길이 다른데. 아멘. 근데 살아생전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실 때 나와 늘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그래서 십자가의 한 강도는 예수여 죽어가면서 내 영혼을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스데반은 십자가에 달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불러야 될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된 입장에서는 여러분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물려주고 갈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자식들을 대학을 공부시키고 박사학위를 따게 하고 그 다음에 잘 살게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했다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식이 주님을 만나도록 해줘야 돼. 주님과 매치되도록 해줘야 돼. 그래서 영생을 얻도록 구원을 받도록 해줘야 돼.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그리고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인지를 알게 해줘야 돼. 그게 부모된 1차 책임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네. 나는 공부시켰으니까 애들 결혼 잘 시켰으니까. 아니에요. 그건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부모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러면서 내가 믿던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을 전해주어서 그들로 생명을 얻게 해줘야 된다. 자, 영원히 높일 이름 예수, 영원히 찬송할 이름 예수, 나를 구원하신 이름 예수.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다 같이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버려주신 분, 고마운 분, 내 생명의 은인, 그분이 예수예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다 같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일어나서 오늘 성탄절인데 예수님 찬양을 한번 박수하면서 부릅시다. 성탄절이니까 박수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손 들고 아멘. 이렇게 꽃처럼 이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앉으십시오. 고마우신 주님.